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423면입니다. 새벽 기도가 새롭게 계속 다시 진행되고 있으니 과거처럼 또 새벽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범죄로 인해 주어진 이 고난의 상황을 정치 체계를 해결하면, 정치 체계를 바꾸면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한 신정 통치가 아닌 왕이 자신들을 직접 통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확히 인간적인 생각이며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을 세우는 모든 절차를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의 그릇된 선택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으로 바로 서지 못한 사울을 실질적인 왕으로, 실질적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기를 소망하며 우리 또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궁극적인 그 역사를 이뤄가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사무엘은 제비뽑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행된 제비뽑기는 매우 공정한 절차입니다. 제비는 순차적으로 베냐민 지파를 거쳐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최종적으로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이 뽑혔으니 제비뽑기 이 결과가 제비뽑기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자신이 왕으로 뽑힐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옥상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에게 미리 마음에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짐 보따리 뒤에 숨게 됩니다. 지난번 읽은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왕이 멸문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에서 뽑힌 것도 그렇고, 사울이 이렇게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이런 모습을 통해 백성들 중에 일부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박수를 치며 왕께 만세를 외친 무리들도 제비뽑기의 결과를 어쩔 수 없이 인정했지만, 사울이 자신들이 바라던 왕으로 진심으로 인정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결국 이 불량배들의 마음이 모두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장 2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왕으로 뽑힌 사울에게 하는 행동이 무례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처지를 알았던 사울은 이것에 대해 이런 방구 말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한동안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사건 하나를 일으킵니다. 바로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동편 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가나안 정복 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많은 목초지를 가지고 있어서 유목 민족에게는 정말 천혜의 땅인지라 자주, 그러니까 이 목초지라는 건 뭐죠? 산과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전쟁이, 외부의 침입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앞에 그 진을 치자 길르앗 야베스의 지도자들은 제대로 된 전쟁도 치르기 전에 백기를 들고 당신들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나오게 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니 뭐 이렇다 할 어떤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닌데 무기력하게 백기를 드는 배경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암몬 왕이 이곳을 진친 지 한 달 전에 나하스 왕은 각과 루브벤 지파의 땅에 쳐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었습니다. 거기서 탈출한 7,000명의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갔고 나하스는 거기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겁을 먹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전투도 하기 전에 백기 투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 왕 나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이렇게 모욕하는 그 배경에는 양국 군사력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의 어떤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과거 일제 강점기 때 말로 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으나 힘이 없으니 이렇다 할 저항도 하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절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요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서로 사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막 곳곳에서 막 옵니다. 막 폴란드도 오고 루마니아에서도 오고 우리 무기 좀 줄 수 없냐고 오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생각하면, 평화를 생각하면 참 이 전쟁 무기를 파는 게 되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는가, 우리나라 무기를 서로 사가겠다고 줄 서는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 사사 입다 때 암몬이 이스라엘에 크게 패배한 적이 있었기에 그런 과거들을 자신들이 그러한 과거들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눈을 빼겠다는 것은 전투력을 상실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 방패를 왼손에 잡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전투를 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가리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눈을 남겨둔 이유는 농사에서 왼쪽 눈이 있어야 뭐 농사를 해서 뭐 바치거나 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는 할 수 있되 전쟁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말 잔인한 족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암몬 족속은 누구길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고 방해하는 족속이 되었을까요? 이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족보상으로 따지면 형제 족속입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지역에서 살았는데 각자 키우는 가축의 떼가 커져가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원하는 땅을 가라.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해서 그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그 고지역 길르앗 야베스 그 암몬 족속이 있는 그 땅이고 그 땅이 그 유명한 타락의 장소로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롯은 그 지역이 그렇게 타락한 지역임을 알고 나간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본인은 그런 곳에 갔을지라도 그런 것에 물들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롯은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사는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떻게든 살았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도시 전체가 파괴됩니다. 많은 역사학자는 화산 폭발로 인해 도시가 멸망당한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이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용암의 그 속도가 시속 100km나 속도로 오기 때문에 미리 도망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탈출 과정에서 롯의 아내가 죽게 되자 롯의 딸들은 자손을 낳기 위해 회개망측한 일을 저지르는데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든 후에 차례로 들어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자녀들이 사는 곳에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졌고 그들의 후손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고 사색건건 방해하며 영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친 족속이 되었습니다. 또 모압은 아시죠? 그 바알보올 사건 음란함을 퍼뜨리는 그런 또 족속으로 또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 직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총회에서 초대받지 못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 내내 이스라엘과의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일주일간 시간을 줘서 이스라엘 지역에 사자를 보내 우리를 도울 자를 찾도록 하겠다. 만약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당신들의 요구대로 누나를 빼는 것들을 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암몬 왕은 자신감이 너무나 넘쳐서 교만했던지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적들이 나 도와줄 사람 구하게 일주일간 시간 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들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옳거니 하며 바로 쳐들어가 오는 것이 정상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야베스 장로들의 요구를 암몬 왕은 받아줍니다. 아마 이런 자신감이 있었겠죠. 너에게 일주일이 좁아야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상황입니까? 자신들의 군사력에 대한 확신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인 것입니다. 전쟁을 또 치르는 것보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현실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야베스 장로들은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고 사울이 위치한 기브아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기브아는 사진에서 보듯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5절에 보게 되면 정말 요즘 말로 우픈 현실, 웃기면서 슬픈 어떤 현실 속에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미스바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밭에서 소를 mon다는 겁니다. 그가 워낙 목가적인 왕이라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인정과 지지가 없으니까 과거에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왕으로서의 역할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과거에 했던 일들을 계속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권위는 밑에서 세워지는 것이지 위에서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세워지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더 크게 무너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 지금은 서 있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바른 목회자로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의 목회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과거에는 자리가 주는 권위가 있어 그냥 따르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여러분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사랑스럽고 또 좋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가운데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과거 목사님과 달리 제가 좀 싹싹하지 않고 또 친근하지 않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걸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편하게 여러분에게 행동함으로써 저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이 들거나 또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하기에 그냥 저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한번 돌이켜보고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에서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전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항상 다짐하며 매일 자신에게 채찍질하며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제가 싹싹하지 않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지파 연합체 성격이 강해 왕이 지파를 정복해가며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면 다윗처럼 그랬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제사장이 기름 부었다고 그냥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라면 자고로 왕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어 왕이 되었지만 그가 실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서는 데는 20년이 지나서야 왕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은 사울이 왕으로 서게 될 중요할 사건이자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기 위해 준비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은 암몬 왕 나하스의 무시와 도발에 분노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자체가 어떤 그런 분노가 많아서 사울이 그런 의분이 많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분노는 그래서 거룩한 분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위기와 굴욕 상황 가운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지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또 사무엘을 통해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두려워 무서워 회피하고 도망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이 납득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에게 의로운 분노가 있을지라도 저렇게 분노하며 자기 손으로 소를 잡아 각을 뜨면서 그 분노를 표출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에 있는 개인의 어떤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이 보낸 소의 제물을 보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 제물 안에도 하나님의 그 영이 포함되어 그렇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 하나님이 판을 깔아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가 이후에 취한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그분의 의도대로 상황이 변해간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다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날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부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답하여 무려 33만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어서 사울왕은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에게 내일 정오까지 너희를 권하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정말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정오가 될 때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완전하게 괴멸시키게 됩니다.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제 사울왕은 개선하는 장군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왕으로서의 귀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자리에는 아첨꾼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냐며 말했던 불량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첨꾼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무례하게 말한 그 자들을 당장 잡아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런 날에 어떻게 복수하겠냐며 그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왕으로서 그리고 대인배로서 바른 모습을 보이는 사울왕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정말 여기까지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충분히 좋은 왕으로 기억될 만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공식 즉위식을 길갈에서 하자고 말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런데 왜 사무엘은 또 왕위 즉위식을 하며 또 왕위 즉위식을 왜 길갈에 가서 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이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출애굽 이후 40년간 광야에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처음 내디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길갈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 위치합니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있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거기서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을 세우고 언약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굴러갔다는 의미의 길갈로 지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발을 디딘 곳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확인하는 할례를 다시 행한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그 이후로 길갈은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정치적, 제의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공식적인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은 2년 후 길갈에서 블레셋 전투에 앞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가 왕권이 폐위되는 예언을 들은 비극적인 장소가 되기도 하니 여러모로 사울에게는 의미 깊은 장소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을 전쟁을 통해 실질적인 권위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환경이 어떠하고 수준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다니엘 기도에 있었던 어떤 간증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한 간증인데 그전에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는데 유튜브에서 매우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위라클 채널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입니다. 간증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요약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이라는 형제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다가 그 사이로 떨어져 목뼈가 부러졌고 그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됩니다. 매우 긴 재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상반신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을 보게 되면 신앙적인 어떤 갈등 상황도 보여주고 절망과 좌절의 순간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삶을 살게 된 이유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보면서 저희 같은 목회자보다 더 좋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1.3배속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날도요, 제가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다시 떴을 때는요,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회진을 돌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며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술에 취해서요,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했어요. 그래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요,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긴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하루는 밤에 아버지가 제 변을 치우시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아버지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검은 머리카락보다 흰 머리카락이 많으신 저희 아버지를 28살이 된 아들의 뒤처리를 하는 게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전쟁 갔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조그마한 기도실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저 일으켜주시면 저 진짜 뭐든지 다 할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저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드릴 때 성령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제가 기도실에서 1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위야,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너와 같이 아픈 사람들 또는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한테 반드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매일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치 제 기도가 뭔가 하늘의 벽에 막혀서 막 전달되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래서 매일 하고 있는 기도가 매일 똑같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가도요, 막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 마음은 항상 냉랭했어요. 기쁨을 잃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자유의지로 술을 먹고 다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고 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면서요.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갑자기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네가 가서 직접 살아가면 되잖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반문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은 절대로 제 질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했었거든요. 저는 여태껏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위야, 네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게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돈이면 다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달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이 완전하지 않은 저도 지금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은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울렛을 다녀오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법,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뜻의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채널의 가장 큰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들한테 소망을 던지는 것이에요. 또 위라클 채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제가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된 위라클 채널을 보고 제가 오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진짜 소름이 돋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육체적으로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압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휠체어가 없이 이 분당문을 혼자 나가야 된다면요 아마 30분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가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하셔서 그가 걸어갈 수 있었다면 놀라운 기적이며 또 간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의 간증으로만 남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잊혀지며 본인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또 하셨나 은혜를 잊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일어날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가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증에서처럼 하반신을 쓸 수 없는 그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만으로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이 삶에서 돌아오고 그와 같이 장애를
가진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누구보다 효과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절망과 좌절에서 일으켜 세우셨고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사지가 멀쩡한 우리 같은 사역자들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하반신을 쓸 수 없는 그가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학력과 재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려 쓰임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붙들려 쓰임받으면 사람의 도구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붙들려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사울은 백성들에게 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길앗 지역 사람들은 조공을 바치며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암몬 왕 나하스는 오른쪽 한 눈을 뽑아야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영구적인 종속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길앗 야벳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 소식을 전하며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사울 왕은 거룩한 분노, 즉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절반 가운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고 암몬 족속을 진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 왕의 주도로 전쟁이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길갈에서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미스바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본인이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지도 못하고 과거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의 역할을 못하는 사울을 위해 암몬 족속을 일으켰고 그 족속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암몬 왕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은 사울 왕은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는 소의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 전쟁 참여를 독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임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반나절 만에 승리로 끝났고 그가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은 겁도 많고 분노와도 거리가 먼 평생 소나 양이나 키우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가 가진 환경이나 재력이나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누가 붙들어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간증의 박이 청년은 휠체어가 없으면 여기서 그 문까지 출입구까지 30분 걸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니 수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죽음의 유혹에서 건지고 또 장애와 사고와 고난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몸은 건강하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사명의 사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우니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으며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일으켜 세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날 세우시네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오늘도 여러분과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실패나 좌절을 겪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내 가정 형편에 무엇을 하겠느냐? 내 배운 것이 이 정도인데 뭘 하겠느냐? 내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 등등 그 이야기를 들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상반신만 간신히 그것도 남의 도움 없으면 절대 일어설 수 없는 박이 형제도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그보다 더 나은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뭘 해주세요, 뭘 들어주세요 그러지 말고 저 하나님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 상황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충분하게 5분 이상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실패와 좌절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 여러가지 핑계들을 대며 아버지 나의 상황들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자들은 아버지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말을 바라보며 누구에게 붙들린 자의 도구로 쓰임받는지를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부리시는 사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뭘 해달라고, 뭘 들어달라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용하여 복음의 들고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 가운데 아버지 우리 일들을 쓰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나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배운 게 없는데, 아버지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아버지 내가 이런 수준의 사람인데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냐고 아버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히려 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쓰임받기 자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한 사람만이 아버지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정말 어렵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간증의 주인 곳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받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울의 용서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안 한 사람들을 처단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권위를 세우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과거와의 결별, 과거와의 용서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과거와 결별하지 않으면, 과거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과거에 묻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결별하지 않으면 계속 나는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린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말씀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밝히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과거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와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성도 개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의 길발을 하기 원한다면, 아버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아버지 과거를 용서하고 아버지 과거를 잊고 아버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었고, 아버지 또한 우리 거대 소망교회의 어려운 시기들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가운데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과거를 보내버리고 아버지 정말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시대를 맞기 원합니다. 거제 소망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새로운 시대를 맞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거제 소망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아버지 이 지역의 빛된 역할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거제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복음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아가며 동역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제 소망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계획대로 하나님 이끌어 가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강만영 권사님 심장이 자꾸 벌렁벌렁하고 또 혈압이 떨어지는데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돌선 집사님 심혈관 질환으로 급하게 수술받고 태어났었는데 이 이후에도 지켜주시고 혈관이나 염증 문제가 재발하지 않고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명숙 성도님 무릎 부상으로 힘드는데 잘 치료받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경옥 성도님 눈 치료 중인데 실력 있는 의사 만나게 하시고 치료 잘 받아 속히 회복되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복자 권사님 허리 수술로 재활치료에 어려움 겪고 있는데 좋은 병원 환경으로 인도되게 하시고 마음의 참 평안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아버지 김복자 권사님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남일 윤학교사님 무릎 재활이 잘 되고 있는데 걷는데 더 무리 없이 아버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배들수 입사님 컨디션이 나날이 좋아지고 혈액암 수치가 낮아져서 아버지 일으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암투병했던 환우들 재발되지 않고 잘 다스려지도록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허리, 무릎, 손가락 관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물리치료가 효과 있게 하시고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고통이 없어지시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 또한 집안의 어르신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윤덕순 성도 공희승 원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울감으로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면영 원사님 아버지 심장이 아버지 떨리고 아버지 정말 혈압이 떨어지는 것들 하나님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의 일들로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정두선 이사님 아버지 심혈관 질환으로 스탠스를 받고 아버지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되어 팔다리 근육 아버지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명선이 일하는 가운데 무릎을 다쳤습니다. 잘 걷지 못하고 힘든데 아버지 잘 치료받아 일어나 새로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최경 성도님 눈치로 잘 될 수 있게 좋은 의사 만나서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복자 원사님 무릎 수술 주고 좋은 병원 찾기 원합니다. 아버지, 병원에 좋은 곳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남현 사님 윤학교 사님 아버지 무릎이 빨리 회복되어 아버지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들수 이사님 컨디션 좋아지고 혈액암 수치 계속
더욱 낮아져서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투에 있던 성도들 아버지 재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다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무릎 관절로 아버지 고생하는 성도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환우들 새겨 주시옵소서. 직접 만져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이라 계시는 우리 공희순 권사님 또 윤덕순 성도님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고 안전하게 계속하는 환경 도와주옵소서. 우울증으로 정신증으로 여러가지 힘들어하는 성도들 지켜주셔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과거와 결별하고 과거를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님이 거제 소망교회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놀라운 시대에 새로운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던 대로 다음 세대를 아버지 일으켜 세우며 아버지 정말 이 지역의 빛된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제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절기로 또 여러 가지 또 질병과 또 아버지 독감으로 여러 가지 또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또 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점철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또 들으신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